이 시간에 저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은혜로다 지난주에 이어서 찬양할 건데요. 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우리가 각자의 여건에 맞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 깊게 연결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에서 9절 말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전도사님이 오늘 그래도 사랑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먼 옛날에 한 그루의 멋진 아름드리 나무가 있었어요. 이 나무에는 벌레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벌레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대장벌레가 말했습니다. 이 큰 나무에 우리가 살고 있긴 하지만 이 나무에 가려서 우리가 있다는 소식을 아무도 듣지 못한다.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나무를 빨리 먹어치워 버리면 세상은 이 나무를 넘어뜨린 우리를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알아줄 것이다. 이 대장벌레의 말에 한 벌레가 말했습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이 나무를 빨리 먹어치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의 위대함을 세상에 드높입시다. 대장벌레는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나무를 총공격하기로 했습니다. 벌레들은 이제 열심히 나무를 갉아서 먹으면서 한쪽에서는 열심히 알을 깠어요. 그 모습을 구경하던 이웃 벌레들도 그들의 용맹함을 칭찬했어요. 벌레들이 정말 나무를 계속 공격을 하다 보니까 나무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거대한 나무가 쿵 소리와 함께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벌레들은 나무를 쓰러뜨렸다며 정말 신이 나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와 함께 그들이 먹을 양식도 사라졌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벌레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어요. 겨울의 찬 바람에 벌레들은 모두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이야기의 벌레들과 다를 바 없는 인간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벨의 도시와 탑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그 무리들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노아의 손자였어요. 대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노아의 둘째 아들이었던 함의 아들이었던 그 손주죠. 니므롯은 자신의 특별한 힘으로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알려주듯이 그는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용감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의 표현이었어요. 그러한 그의 힘과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국가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신할 땅의 바벨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니무롯이 바벨을 세웠는지 아닌지 확실하진 않지만 최소한 그의 반역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사상에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도시와 탑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서부터 하나님의 영역을 침략하여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을 보여주는. 하지만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차단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시고 또한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령 이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용사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내려오셨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략당할까 봐 걱정되고 불안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생각으로 스스로 죽음을 향해 애써 달려가고 있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들의 악한 생각이 위협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생각으로 그들이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막으셨던 것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그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은 마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나무를 공격하는 그 벌레들과 생각이 다를 바가 없어요. 나무를 쓰러뜨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은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고 인간을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삶의 터전들, 삶의 영역들을 맡기시고 흩어져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은 하나님의 생기를 소유한 백성이고 그들이 흩어진다는 것은 흩어져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흩뿌리고 나누면서 그곳을 다시 생명의 땅으로 회복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곳, 생명의 회복이 필요한 곳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생명을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리는 삶, 그것을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차단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무언가를 배우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 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배움의 영역을 가꾸는 거고 그 배움이 더 큰 도구가 되어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불고 생수의 강이 흐르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를 통해서 막 죽어가고 있던 그러한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이 땅을 회복시키고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허브교회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경작자, 농부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생명을 살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생명으로 사람을 충만케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